자,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없어지지만 하나 남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렇지. 하이파이브 멀리서 하이파이브. 우와. 맞아요. 없어지고 지나가고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만 남는다고? 뭐만 남는다고요? 그루터기만. 와, 그루터기만 남는지 한번 보자. 다 무너지고 없어졌어요. 우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뭐가 남아있어요? 통나무만 남아있어요. 와. 친구들아, 봐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뽑으셨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유치부 6세, 7세 친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뽑아주셨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는 뭐하는 친구들이야? 하나님이 왜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 나라만 딱 뽑았을까? 뭐하라고? 뭐하라고? 왜? 뭐하라고 뽑았을까요? 뭐하라고? 얘들아, 혹시 너네 이게 뭔지 알아? 언약궤. 얘들아, 언약궤는 어디 있는 거야?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성전. 성전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의 흐름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고 뽑은 친구들이 바로 6세, 7세 친구들이에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라고 뽑았던 친구들이 바로 이스라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봐봐.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뽑힌 백성들이 뭘 안 따라가기 시작했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가냐? 나를 자꾸 자랑하고 싶고요. 아름다운 황금 보석으로 만든 우상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힘이 센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얘들아, 힘이 세고 반짝이는 우상과 그 다음에 나를 따라가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뭘 이길 수 없지? 얘들아, 뭘 이길 수 없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언약궤 따라가라 그랬을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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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비밀을 볼 수 있도록 축복이기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흐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세상의 흐름, 사단의 흐름, 인간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나 중심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언약궤 모신 성전 안에 사람들은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언약궤를 기억하지 않고 성전 안에서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잘 알잖아. 성전 안에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어떤 일이 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포로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진짜 힘이 센 사람의 흐름을 따라 우상 숭배를 따라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 흐름의 길이 뭐였어요? 전쟁이었고 노예였고 포로였고 속국이었던 거예요. 따라가게 된 거예요. 자, 말씀을 놓치면 봐봐. 전도사님, 지금 전쟁 안 일어나는데요? 얘들아, 지금은 전쟁, 노예, 포로 그런 거 있어 없어? 한국에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눈 크게 뜨세요. 지금도 친구들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지금 미디어라는 군사들이 친구들을 잡아가요. 세상의 문화라는 사단의 길, 사단의 통로로 친구들 잡아가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알았어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이사야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시아라는 왕이 죽던 우시아 왕은 굉장히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썼던 선지자 왕이었지만 우시아 제사장 나도 할 수 있거든. 왕은 왕의 일만 해야 돼. 백성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제사는 누구만 하는 거야? 얘들아, 제사는 누구만 드리는 거야? 제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았잖아. 왕? 제사는 누구만 하는 거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특별하게 제사장에게만 이 제사하도록 허락했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엎드리고 제사장의 말을 듣네? 내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빼앗길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야지. 우시아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문둥병을 주셨어요. 아니 우상도 없애고 진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는데 뭘 쫓아간 거야? 말씀의 이름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우시아 마음속에 진짜 마음속에는 뭘 따라갔어요? 내가 대장이야. 내가 이스라엘 나라 대장이야. 내가 나를 높이고 싶어. 뭘 놓쳤어요? 말씀의 흐름을 놓쳤어요. 왕이어도요. 군장을 한 군사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선지자의 말, 제사장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권력, 왕이란 이름을 가지고 힘을 쓰다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혼이 나는 병이 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시아 왕의 아들들은 어땠을까? 우시아 왕의 아들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우상의 흐름, 나의 흐름, 나를 자랑하고 싶은 흐름, 우상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는 그 흐름을 다 보고 있었어요. 이사야 마음이 어땠을까? 친구들아, 이사야 마음이, 얘들아, 이사야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뽑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에게는 어떤 일이 났는지 한번 볼까? 이 사실을 본 이사야의 마음은 너무 괴로웠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이사야의 마음이 괴로웠단다.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보자.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도대체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흐름, 말씀은 어떻게 따라가는 거야? 친구들, 오늘 그 말씀을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조금 기니까 친구들 한번 어깨 이렇게 흔들어 봐. 들썩들썩. 엉덩이가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 엉덩이를 의자 등에다가 딱 갖다 붙이세요. 싹. 이게 배가 이렇게 사장님 배가 나오면 안 돼요. 뒤로 엉덩이 뒤로 싹 붙이. 그렇지. 한번 봐봐. 사장님 배 나온 친구 누구야? 오. 이렇게 사장님. 우와. 저기 지금 사장님 배 나오려고 하는데 서경환 선생님. 딱 엉덩이를 딱 붙이세요. 이 엉덩이 돌아다니는 친구도 안 돼요. 어이구, 어서 오세요. 좋아. 우와. 자, 이제 봐봐. 전사님처럼 3번만 입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나쁜 탁한 생각들을 버리는 호흡 3번만 할 거야. 하나, 둘, 셋 하면 친구들 봐봐. 이건 X. 봐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X. X다, X. 이거는 자기 마음을 잘 못 다스리는 친구. 3번 할 거야. 전사님 손가락 1번, 2번, 3번 하고 같이 해보자.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누가 받았다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냐면 이사야야 이 이스라엘은 파괴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없어질 거예요. 곧 시간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얘들아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질 건데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도시들을 막 없애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어요 얘들아? 성전에 뭐가 있어요? 성전에 뭐가 있었어? 언약궤. 성전에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 군사들이 포위했어요. 똘똘 뭉쳤어요. 이사야가 이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미리 알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봐봐. 어떤 일이 날 거냐?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바벨론 군사들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성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움직일 수 없게 꽁꽁 묶어 넣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 사람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 해서 얘기할 건데 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들은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것까지 먹었어요. 이걸 본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다 없어지고 무너지는데요. 다 없어지고 무너지는데요. 그루터기 렘넌트를 일으키셔서 다시 우리와 우리의 이 백성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게 해주세요. 얘들아 전사님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하거든? 봐, 엄마랑 친구들이 말씀의 흐름 놓치면 너희들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 거야. 그거는 1차적인 문제야. 2차적인 문제는 엄마가 아빠가 우리를 갖다 버리고 혼내고 막 그렇게 뭘 놓치면? 말씀의 흐름이죠. 예루살렘 언약궤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당시 귀족 예배만 전문적으로 드리기에 모아놨던 러이지파 제사장 이런 사람들 다 모여있었다니까. 그런데 먹을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50일, 60일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 먹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게 전사님 봤을 때는 나중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고 힘이 빠지면 아이에게 젖을 내어줘 복음을 전하고 언약을 심어줘야 되는데 다른 것을 심고 있어요. 자, 이사야의 마음은요. 하나님 전도자 이사야를 세웠는데요. 이사야는 이것 때문에 밤낮 봐봐라. 이사야도 결혼도 했어요. 애기도 낳았어요. 그런데요. 이사야는요.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봤는데 미래에 일어날 이 일을 봤는데 마음이 너무 어떻게 했을까? 이사야의 마음은 곧 일어날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 애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준비해서요.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빨리 돌아오세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파괴시켜서라도 말씀의 흐름 속으로 당신을 끌어낼 겁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빨리 말씀의 흐름 속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자, 능력의 이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멸망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이 말씀의 흐름을 타면, 너희가 이 말씀 속에 들어오면 다시 어떻게 할 거다?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이 말씀의 흐름을 타면, 하나님의 기운이 깃들면, 하나님의 기운이 너희들 속에 들어가면 포로되고 노예되었던 곳에서 돌아올 거다. 그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고 깨졌던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회복시킬 거다. 봐봐요. 이사야는 이 사실을 듣고 어떤 헌신을 냈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너무 화려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은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사야는 어떻게 했을까? 이 사실을 너무 알려주고 싶어서 이사야에게 했던 전도 실천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처럼 벌거벗김을 당하고 찢어지고 헐벗고 배고프고 가난하게 돼서 살 거다. 이걸 몇 년 동안 보여주냐? 3년 동안. 야, 전도사님 하루만 벌거벗고 살라 그래도 전도사님 못 살 것 같아. 부끄러움과 수치, 도망가고 싶고 막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왜 그랬을까? 벌거벗는 게 좋았어요? 누드주의자예요? 왜요? 뭐 하지 않으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들 영적 상태, 너희들 육의 상태 이렇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과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과 엄마 아빠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헤어져도 뭔 남아있다고? 근데 전도사님 저 교회 다녀요? 그루터기예요? 저 다락방 가거든요? 그루터기일까요? 얘들아, 에이 전도사님 저 매일매일 기도해요. 그루터기일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루터기예요? 말씀? 그 말씀의 흐름은 어디에 잡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이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 친구가 그루터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기도하고 다락방 가고 교회 오고 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싹 다 그 친구는 뭐라고? 얘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루터기는 이사야가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한번 붙잡아봐요. 봐보세요. 복음은 뭘까? 이사야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언약궤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여자의 우선. 언약궤는 뭘 이야기하는 거야? 방주. 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야? 바벨탑에서 떠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이, 저와 친구들이 여자의 우선 방주 안에서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바벨탑에서 떠나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렘넌트 되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아, 말씀을 어디에 길들여야 될까? 마음에 길게. 그래서요 이번 주 한번 오늘 강단 메시지가 보니까 4구절이 있는데요. 마지막 31절 요거 있죠? 6세는 읽고 7세는 쓰기 한번 해보는 거야. 한번 볼까? 마지막 한 구절이 뭐냐 하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하고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이제 나온다. 같이 한 목소리. 이거 6세는 어떻게 하라고? 읽기. 7세는 어떻게 하라고요? 쓰기. 혹시 우리 엄마 아빠는 제 이야기가 기억이 되신다면 엄마 아빠가 한 번씩 하루에 한 번만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것도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은 본인 목소리를 녹음해서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산 내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어떤 사람이? 말씀의 흐름 속에. 그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그런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포로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노예되고 포로되었던 바벨론에 묶였던 그곳에서 풀어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렘넌트들이 나 중심에서, 물질과 성공 중심에서 벗어난 복음 중심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지다가 하나님,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리고 가정과 지역과 이 나라를 살리는 증인으로, 증인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